요한복음 7장에서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것을 오늘 제가 33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의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하죠. 사람들의 반응이 뜻밖이죠. 35절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데로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를 헤어져 있는 것인가 떨어져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갭인 것이죠.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가르칠 것인가 선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갖다가 이들이 오해를 했는데, 이건 그대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얘기했던 대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과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녀가 없었잖아. 그때 천사가 이제 그 때가 차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융숭하게 아주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뒤에서 듣던 사라가 웃었잖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 그때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러니까 저 웃지 않았어요. 너 웃었다. 웃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했잖아. 그 이삭이 웃었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배반하고 믿지 못해도, 사라가 아브라함 믿지 못했잖아. 믿지 못해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부족하도, 죄 가운데 빠지거나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배신을 때리거나 뭐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오늘 37절부터 보면은 이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 은총을, 우리가 부족하도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초막절 명절 끝날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두 가지 표현하죠. 누구든지 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하면 특정 대상이나 특정 주제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배운 자든지 안 배우든지 가난하든 부유한 자든지 누구든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있던 없던 같든 소유든 사람이든 그런 거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말에 모든 예수님의 이 배려가 참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건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사람마다 각자 틀리지만은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1대1과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누구든지. 그러니까는 정말 각 사람이 다 틀리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주님과 맞이할 수 있다니,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니,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지. 두 번째는 목마르거든. 여기에 이제 어떤 주제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잖아요. 내 고민, 네 고민, 뭐 이런 것들 관계없이 영과 육의 목마름 관계없이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 이런 거 관계없이 목마른 거야. 우리가 사실 뭐 육체의 목마름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목마름, 재정의 목마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그런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때 모든 현실적인 이런 문제의 목마름들, 이런 것들을 주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주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지만 누구든지 포함되지만 목마른 것, 영이나 육이나 어떤 문제나 인생의 즉 뭐에 이것이 목마르던 주님께 나오라는 것은 영과 육의 모든 문제 해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대답이 주님께.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자에게 38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내 배를 얘기하는 거야. 내 배. 여러분들 각자의 배. 내 배에서 지금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는 3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 배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을 가르치니까 성령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쳐 나온다. 생수의 강이 이렇게 내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인데 이 배라는 말이 코이디아라는 말인데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카이디아라는 거예요. 카이디아, 카르디아. 코이디아하고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가 심령이라는 뜻이거든. 마음. 그러니까 이 코이디아라는 말은 생수의 강이 즉 내 마음 속에서 이 심령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 같은 존재 속에서 성령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내주하고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 왜 자꾸 성령이 충만하라 그런 것인가? 에스겔서 47장 보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때까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흘러가는 물이 요단을 거치고 요단 뜰에 있는 모든 그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나무들 새도 깃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죠.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풀어서 또 나중에 약재로 쓰이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찰 때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 봤잖아요. 갈 수가 있어. 근데 가득하고 목까지 차게 되면 가슴까지 차면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면은 그건 완전히 차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가려고 애를 써 또. 성령이 가슴까지 완전히 차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그건 맡겨야 되거든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야, 우리 성령이.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성소가 뭡니까? 구약에 있는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게 되면 그 주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각자의 여러분들 우리 각자 다 틀리지만 나 같은 사람의 삶을 보고서 또 보면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각자의 그런 마음 속에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넘어져도 그렇게 붙들어 주고 연약해도 죄 가운데 있어도 누구든지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나 같은 존재도 그렇게 1대1로 주께서 만나주셨는데 그리고 목마르거든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영과 육의 어떤 문제 속에서나 주님께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 일들을 갖다가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 그 배에서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그 성령께서 그렇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배는 바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의 눈이 그렇게 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그 주의 백성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아까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아직 믿는 자가 믿지 못하는 무슨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한 말을 갖다가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주님 붙들라 그러는 것이죠. 손을 뻗어가지고 주님 붙들라 그래.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손도 못 버티고 그냥 놓고 있잖아. 넘어져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게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인 오늘 놀라우신 구세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주고 성령의 가마를 갖다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주는데 그 믿음이 서서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걸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게 되기 때는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우리 정말 머리까지 성령의 가슴까지 완전히 차게 될 때는 주님께서 그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처럼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이제 주변을 적시고 또 그 나무를 살게 하고 이런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변에 살고 사람을 살리는데 정말 쓰임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손을 뻗쳐서 주님을 붙들게 되게 되면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가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믿음의 눈을 뜨기에도 부족하고 하는데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때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들도 영의 눈이 뜨여 있어서 손을 뻗어 주님을 잡게 되는 이런 은혜의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돼서 모두가 다 주님께 쓰임받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충만을 넘어서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서 또 허리까지 차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성령께서 제압하실 수 있도록 가득하게 덮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 안에 충만해진 그 성령께서 생수에 강이 되어서 흘러넘쳐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어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이런 치료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때 영의 눈이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과 가정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